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까지의 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오래 전에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커피숍에 가셔서 커피를 시키고 하루 종일 커피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자꾸 인상을 쓰면서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집사님이 카운터에 가서 커피값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4,900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커피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그 주인은 별일 다 보겠다고 하면서 원래 가격이 4,900원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 집사님은 4,900원을 100원짜리로 준비해서 그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시켜 먹고 나오면서 준비한 4,900원 그 동전을 카운터에 던져두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49개의 그 동전을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다시 그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10,000원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때다 싶어서 복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5,100원을 이 집사님 앞에 확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떨어진 동전 가운데 2개 200원을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더. 그 주인은 그 나머지 동전을 찾느라고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옛자가 살아있어서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를 하고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도 많은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고린도로부터 들려온 그 소식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슬프게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화벌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로 인한 무질서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였고 신앙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 그리고 신령한 것을 굉장히 갈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순수한 신앙적 열정, 영적인 열정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몸에 밴 자기 과시의 욕구였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였는데, 이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었고 풍요와 황홀경의 신이었습니다. 로마 신화의 바쿠소와 같은 그러한 신에 해당이 되는 신이 바로 디오니소스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입신 상태에서 온갖 광란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 의식이 교회로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고, 바로 이러한 것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인데, 왜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사에 자꾸 문제가 나타나게 될까요? 성령의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 성령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체험이라고 무조건 단정을 지었습니다. 엑스터시, 황홀한 상태, 황홀경에 빠진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도 있었던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즉, 다른 종교에도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신비한 체험 등도 있었습니다.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에도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단들에서 바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요즘 이단의 교주들이 마술사에게서 그 마술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한 점쟁이들을 보면 정말 그들은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합니다. 정말 귀신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대로 된 무당들을 가리켜서 신이 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쳐보는 것입니다. 정말 용한 점쟁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가서 점을 치려고 하면 용한 점쟁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점을 치러 왔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연초가 시작이 되면 아니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비한 현상들을 보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거짓 영인 줄도 모르고 신비한 현상을 보고 그것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영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은사라고 하는 헬라 동사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에 의해 만족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헬라 명사를 보면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선물 또는 증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물을 주면서 뭔가 기대를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그것을 거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인정이나 칭찬이나 높임이나 아니면 대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나서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도 열심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아주 교만해져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맞는 그런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뿌리는 같은데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사의 뿌리는 성령이지만 각 사람에게 맞는 형태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은사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은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은사를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통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은사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드러나도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가져온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아시안 그 게임에서 한참 그 한국 축구보다 뒤진 요르단에게 무기력하게 2대0으로 패해서 감독이 전략이 없느니 감독을 잘못 바꿔야 되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한 가지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대표 선수끼리 싸우다가 유명한 사람이 손가락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선후배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 무기력한 축구 경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서로 미우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끼리 한 팀이 되어서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고
더불어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거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자랑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앞서면 안 되고 항상 성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단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은 성령을 동원할 수가 있고 자신이 성령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성령의 은사가 내 자신을 드러내거나 내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인다면 그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이며 그 은사를 목적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